우리 일부 찬양대가 갈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우리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세 자매 정집사님도 앉아 계시니까 꽉 차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2023년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빨리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3월 달은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계절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월 달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 3.1절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3.1절이 있는데, 우리가 3.1절 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또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3.1 운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1 운동,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 벌써 104주년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1절 기념식 이런 것들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원래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지난주에 국회의원들하고 또 우리 구청장 모시고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1 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시작되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기록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3.1 운동은 대한민국의 한 뿌리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뿌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큰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근데 3.1 운동을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느냐? 이 3.1 운동이 끝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 울릉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다케시마의 날이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 독도잖아요. 이 독도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90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침략을 노고라 하면서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근데 한일 합병 조약을 맺기 전에 일본이 우리를 침탈할 때에 1905년에 일본은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2월 22일인데 그 1905년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기념해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천불이 날 일입니다. 이 독도 문제는 아직도 끝난 문제가 아니죠. 사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일본이 왜 자꾸 저러느냐? 일본의 목적은 이 독도를 지역 분쟁, 이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이 세계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 잘 모르는 땅이다. 누가 누구 땅인지 서로 주장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자기의 조국,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민족을 잘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잘 지켜가며 애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반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이 반도라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언제나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대륙 세력, 또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해양 세력의 중간에 끼어져 있어서 언제나 이 전쟁 속에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픈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 1910년 한일 합병조약 이후에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픈 역사이죠.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고통과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물자를 위해서 집집마다 밥그릇까지 다 수탈해 갔고 젊은 사람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고 젊은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고 창씨 계명으로 이름까지 빼앗겨 버리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바로 36년의 역사이죠. 그 역사 가운데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이 있고 나서 9년 뒤인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은 그 36년의 치욕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에게 그래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아주 대단하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자, 3.1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국민들은 얼마였느냐 하면은 2천만 명이 안 되었어요. 남북한 다 합쳐서 이 조선이란 나라에 국민들은 2천만 명도 채 안 되었는데 3.1 운동에 참여한 국민의 수가 얼마냐?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있고 TV도 있고 뉴스가 있어서 한번 뉴스를 이야기하면은 그게 전국에 다 퍼지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2천만 명도 안 되는 그런 국민들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3.1 운동,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다 산골 깊은 곳에 전기도 없고 호롱불 켜놓고 살던 그런 시대에 그 200만 명에게 다 3.1 운동을, 만세 운동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애를 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3.1 운동, 만세 운동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7,5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3.1 운동,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뭐 1.6%밖에 안 되는, 전 국민의 1.6%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뭐 2천만 명이라 해봐야 뭐 한 2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만세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33인의 공동대표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고,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곳곳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이 태극기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연락을 담당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도 그 당시에 영등포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들이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3.1 운동, 만세 운동은 비폭력적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애국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만세운동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3.1운동이 1919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본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군사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 우리의 조국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들려가서 울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원망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야, 우리는 나라의 임금을 잘못 만나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울고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야, 우리나라가 군대가 약해서 망했다, 그렇게 군대가 약했던 것을 서러워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 속에 왜 울고 있는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시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포로로 잡혀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당이 잘못해서 그렇다, 야당이 잘못해서 그렇다, 정책이 나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물론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요 잘 살고 온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문제들은 뭐 여당 탓도 아니고 야당 탓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이 3.1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1903년 원산 대회개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 1월 달에 있었던 그 평양에서의 부사경회 때에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이 사경회를 하는데요, 옛날에 사경회는 지금처럼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막 2주간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 새벽 2시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한 1000명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600명이 남아 있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의 물꼬를 텄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였죠. 이 길선주 목사는 그 당시 장로였죠. 길선주 장로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내게 맡겼던 100달러, 지금 100달러면 한 10만 원 돈인데 그 당시에 1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돈이죠.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가족을 돌봐달라고 맡겼던 100달러를 자기가 절반을 썼다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모였던 그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었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오순절은 언제냐? 1907년 바로 그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날을 한국교회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 운동을 했던 그 계기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서 전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도 있을 수가 있었고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가장 첫걸음은 뭐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애국의 가장 첫걸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까? 왕을 잘못 만나서 정책을 잘못 써서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만국의 아픔을 겪었고 그 백성들이 포로의 슬픔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많죠. 이 잘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바세바를 보면서 죄를 짓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귀하게 쓰신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향해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 같은 사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헤롯 왕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서 죽는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매 달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영이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의 길이 뭐냐 하면 신앙적인 양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수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야, 너희들 수금 잘 타지?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잘 부르면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너 좋은 집도 주고 포로답지 않게 잘 살게 해줄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매국노들 때문이었어요. 매국노. 나를 팔아버린 이 바벨론처럼 야, 노래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더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들이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 우리 기쁘게 해봐. 우리 좋게 해봐. 즐겁게 해봐. 그럼 내가 잘해줄게.
이 바벨론이 주는 기쁨과 바벨론이 주는 부귀영화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하고 기독교인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조국이에요. 영원한 본향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조국도 지켜가고 자기의 조국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는 자는 자기의 조국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팔아버리는 매국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요, 대단하게 어디 가서 안중근 의사처럼 누구를 죽이고 이게 애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국은요, 간단해요. 내가 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 하나 치우고, 우리 나라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을 사랑하고 아껴가는 것,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이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는다. 그들 위해서 수금을 타지 않기 위해서 내 재주를 잊어버리고 악기를 연주한 재주 다 잊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처럼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옛 습관, 옛사람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질질 끌려다니면 올무에 매여 있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결단이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결단해서 자기들이 믿음을 지켜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습관들, 내 잘못된 모든 것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딱 결단해서 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을 하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자,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좋은 음식 먹는 거,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세요. 이번에 붙들려 가셨어요. 이 일본 순사가 물어봅니다. 야, 누가 시켰어? 누가 너한테 이런 일 시켰어? 누가 독립운동 하라고 했어? 이승훈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시키긴? 하나님이 시켰지. 하나님이 시켰지.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민족주의적인 또 아니면 자기 이념적인 그런 신념과 야심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에돔이 있죠. 에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시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제가 저에게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 쌍둥이 형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예전에 예루살렘이 침략받은 날, 그때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들을 아주 약탈해가고 싹 쓸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돔은요,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헐어버리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문제처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다. 서로 싸우거나 서로 망하기를 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아닌가. 여러분, 일본을 움직이는 일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화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일본의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요시다 쇼인에서 오는 것이죠. 야마구치현에 있었던 요시다 쇼인. 이 야마구치현은 북큐슈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땅이 바로 야마구치현이에요. 이 야마구치현은요, 이 일본 사람들의 그 뭐랄까 가장 이 정신적 지주가 이 야마구치현에 있는 요시다 쇼인이에요. 죽었지만은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그 송화촌숙이라고 옛날에 자기가 살았을 때에 서당을 만들었어요.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길러내었는데 80명의 학생을 길러내었어요. 그 학생 80명이 사실 오늘날 일본을 지탱하는 뿌리예요. 거기 이토 히로부미도 있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암살당했지만 아베 총리의 외증조부도 계시고 이런 이 일본을 움직이는 일본의 뿌리가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에요. 요시다 쇼인이 쓴 뉴스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딱 그거예요. 요시다 쇼인이 쓴 뉴스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조선은 우리가 반드시 지배해야 될 나라이고 조선은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될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에 조공을 바친 적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일본은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은 우리가 정벌해야 될, 그래서 정한론, 일본은 우리나라를 꼭 정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일본 정신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동아 공영론. 그 유스록의 책에 보면요, 이 일본은 대만, 필리핀,
이 아시아를 다 지배해서 우리가 서구 열강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아시아에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 일본 정신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다 보면 참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조심하고 경계하지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자, 경계하자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사대국이 되어서 군사력이 커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는 방법도 있고, 경제대국이 되어서 돈으로 온 나라를 휘어잡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군사대국들은요, 언젠가는 군사력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돈 때문에 신뢰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대국이 아니라 경제대국이 아니라 복음대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졌는데 2차 대전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은 미국의 도움, 그런 도움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진 것은 저 깊이 옛날 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려 보면은 언더우드나 아펜셀러처럼 이 180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 3.1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하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지 누군가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원조해져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민족 복음화예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온 땅 가운데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